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14면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40장의 말씀은 우리 41장 42장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을 포로가 된 지 25년이 되는 날 어느 날 큰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앞으로 지어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되는 어느 날 10째 달에 하나님께서 큰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25년이라는 25째 해라는 말씀이 이제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연도를 아는 것도 있고 또 정확하게 연도를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몇 년, 몇 월, 몇째 날이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연도일을 특정하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소위 이제 세계사라는 것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이때가 언제인지가 정확하게 그 몇 년, 몇 월, 며칠인지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쓰는 연도로 환산을 하면은 BC 573년 정월 10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이때는 세계사적으로 이때가 언제냐라는 것이 또 성경의 연도와 세계사 연도 이렇게 쭉 같이 보면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포로된 지 25년이 지났다면은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벌써 강산이 2번, 3번 바뀐 긴 세월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갈 것을 실제적으로 마음에서는 포기하고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다 귀국에 대해서 고국에 대해서 이제 좀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곧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회복하실 일, 세우실 일, 곧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금은 다 예루살렘이 다 파괴가 되고 뭐 바벨론 포로 때문에 다 뭐 흔적이 없는 그러한 멸망한 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에스겔을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에스겔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상 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셔서 거기서 뭔가를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 평범한 우리는 뭐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말씀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삼층천 체험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14년 전에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자기를 높은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셨다. 좀 하늘 위에 하늘, 삼층천이라는 것이죠. 그곳으로 나를 끌고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가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신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도저히 뭐 하늘 위를 날아갈 수 없죠. 뭐 겨우 이 시대에는 뭐 비행기 타면은 뭐 10,000m 정도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늘 위에 하늘 위, 뭐 삼층천이라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자기가 환상 중에 보고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그렇게 그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혹은 모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굶주리고 뭐 태장을 맞고 수많은 고난을 당해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뭐 아주 흐트러짐이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그가 어떤 의지가 강해서라기보다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뭔가 보고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사실서 쫙 보시면은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나라에 있다. 또 내게 주실 면류관을 나는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곧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의 체험이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진 사도 바울의 체험임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이 지금 에스겔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라는 이제 그런 지역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지극히 높은 산, 또 거룩한 곳이시라고 또 다른 곳에는 말씀을 하죠. 이사야 선지자는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날이 올 때 세워질 여호와의 성전이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신약적인 말씀으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그런 것과도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으로 에스겔을 이상 중에 데리고 가셔서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 게 40장, 41장, 42장 쭉 읽어보시면 앞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4절에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하죠. 함께 좀 3절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한 또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놋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3줄 측량하는 장대, 어떤 그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줄자, 어떤 뭐 이게 어떤 자 이런 것들을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이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에 생각해라. 그리고 이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생각해라. 한번 그냥 언뜻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그냥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잘 보고 잘 듣고 마음에 잘 간직했다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지금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몸으로 받고 온 마음으로 받고 간직을 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껏 읽으셔야 되고요. 그래도 설교를 들을 때도 귀를 쫑긋하고 정성껏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마음의 뭔가를 하나든 두 개든 내게 깨달아지는 것,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뭔가를 잘 마음에 담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여러 번 일부러 강조하시는 것을 보시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생각해라. 그리고 이것을 본 것을 다 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의 어떤 공부에 관심이 많으면은 뭐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되면은 또 이제 방학 때 이런 때 부족한 과목을 위해서 뭐 영어, 수학 이런 것들 되게 이제 과외 선생님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있죠. 또 피아노도 이제 가르쳐 줄 때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이제 선생님이 집으로 와서 뭐 1시간 이게 봐주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좀 피아노를 잘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영어 수학을 또 잘 공부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선생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1시간, 2시간 소위 가외를 인정하게 돼요. 뭐 여러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 터인데 아이들이 그때는 뭐 나름대로 피아노도 뭐 이렇게 뭐 치는 것 같고 뭐 수학도 아는 것 같고 뭐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막상 이제 선생 가고 나서 엄마 아빠가 좀 오늘 배운 것 좀 한번 쳐볼래? 그러면 애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긴 했는데 그때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앉아서 그냥 선생님이 하라니까 그냥 손가락 막 까딱까딱 하다가 그냥 선생님이 하고 나면은 뭐 기억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손에 남는 게 없죠. 피아노를 저도 정말 손을 정성껏 손을 놀리면 이게 감각이 익을 터인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손가락을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뭐 그죠?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마음에 뭐 악보나 피아노 치는 법이 남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모습을 이제 부모들이 지켜보면은 뭐 속이 타고요. 아주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가장 높은 산으로 불러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음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셔요. 앞으로 뭐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쭉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잘 보고 잘 듣고 마음에 생각했다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이 그냥 대충 흘러듣고 대충 보다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특별히 읽고 들고 묵상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어떤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독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제자들 통해서 복음서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 성경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공부할 때, 묵상할 때 그냥 슬슬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부모가 피아노 레슨을 받은 아이에게 한번 쳐볼래 했는데 이게 뭐 하나도 치지를 못해요. 그냥 틀리게 치고 그냥 엉뚱하게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님 화나죠? 짜증나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주셨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거 어디 있죠?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우리가 엉뚱한 말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심히 실망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실 수가 없죠.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이 말을 믿고 듣고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 자체로 구원을 이미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그 말씀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시고 큐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약속인지, 능력인지 깊이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또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